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나오셨죠? 시편 100편의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권고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바로 성전으로 우리는 알지만 또한 궁정으로,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참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늘 우리 심령에 또 매일의 삶 속에서도 늘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어제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그런 이게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그걸 인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크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상도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되기도 했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어떤 점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산림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또 소중한 집, 재산 이런 것들도 다 불에 다 소실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또 이 진화자가 받은 그런 소방대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4명이나 생명을 잃었고, 이제 2명 또 뭐 실종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또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경성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또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어쩌다가 한두 곳에 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이 나는 거, 이건 좀 어떤 기획된 뭐 이런 어떤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통진당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그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불을 내는, 방어하도록 하는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것이 곧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이루어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러면서 또 직접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던 분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혹은 국가를 향해서도 이렇게 표출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참 우리가 너무 참 끔찍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큰 경각심을 갖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탄핵 정국으로 어려운 상황에 또 이런 이렇게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재난당하는 어려운 재난 속에 있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
또 특별히 불 산불이니까 이렇게 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마지막에 임하여 올 하나님의 불로의 심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들을 자꾸 사실은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일어나는 큰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인지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이런 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실제로 불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물론 이 땅에 이렇게 심판으로 임하는 불로가,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받지 못한 자이면 들어가서 영원하게 꺼지지 않는 그런 불로 고통당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이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이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불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불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불에서 다 구원받고 도리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친히 뵈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섬기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덧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과 관계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뿐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무서운 불이 있었죠. 아마 미국에서도 산불이 자주 일어나지만 그렇게 무서운 그런 많은 피해를 입힌 산불은 작년에 일어난 산불이 아마 최고로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산불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지역을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이 뉴스화되고 아마 유튜브 상에서도 나왔을 그런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잿더미 속에 딱 빨갛게 딱 드러나 있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가 다 완전히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집이 불타지 않고 딱 든든히 서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네,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집을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로 대부분 많이 짓잖아요. 특별히 그런 산악지에 대해 집들은 대부분 나무로 많이 짓는데 이제 그 집은 정말 불에 강한 빨간 벽돌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 무서운 화마라고 부를 만큼 그런 무서운 불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도 손실을 입지 않고 그대로 딱 든든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보면서 특별히 색깔도 빨간색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불의 재난을 이겨나가는 그 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그런 정말 우리에게는 그 색깔 자체가 드러내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에 애굽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는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불로부터 정말 우리가 벗어나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정말 구원 얻을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걸어간 붉은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분명하게 믿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기업을 얻은 그런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속에 모든 사람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는데요. 이 11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그냥 구원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여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그런 문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이 구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도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구원을 얻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구원은 모든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점에서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여, 내가 여자기 때문에 너는 구원에서 제외돼,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만 구원이 있어, 너는 부하니까 구원이 있어, 너는 신분상 귀족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성별이나 인종이나 우리 어떤 지위고와 혹은 이런 외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여러분 같은 자도 다른 사람과 어떤 스펙이나 무엇을, 외모나 뭘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래서 사람들도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열외시키고 그럴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것 때문에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째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하시는 그의 죽음, 희생의 제사를 정말로 믿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정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귀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셔서,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나를 값주고 사네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속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건 값을 주고 사네요. 본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이켜 오게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시는 그의 피는 유일한 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별 없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으면 어째요? 마치 이게 불에서 막 거의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재수 없이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했네.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요, 정상적이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구사일생 살아났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자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때로는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계에서 많이 이야기되지는 이게 지금 과연 구원이 믿음으로만 얻느냐?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나 믿어서 구원 얻어서 하는 자들의 삶이 너무 잘못되어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는 이런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오기도 했고, 또 인간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 얻는 이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늘 이게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 믿음의 생각들이 많이 교회 내에서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또 그런 다툼들이 아직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정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나 내가 진정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구원받은 백성됨, 내가 정말 구원 얻었음을 드러내는 증거해주는 그런 열매, 삶의 변화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 같은 것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것 구원해서 제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나 같은 걸 어찌하여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그런 감격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 구원 얻었어, 그래 나는 어떻게 살든지 나는 그냥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거짓 확신으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절, 13절 두 절 말씀만 한번 같이 봉독하고 나아가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를 양육한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해 가신다. 양육은 이제 우리에게 얼른 딱 들어온 생각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제 막 이 세상에 출생한 생명 어떻게 해요? 자라게 부모가 그를 잘 이렇게 케어하고 해서 양육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 되었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출생한 생명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을 목표하고 잘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돌아보고 양육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여 이렇게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 또 조금 우리에게 강조를 두면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이면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 건짐받는 것을 1차적으로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건짐받는 것을 제1차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는 거예요. 죄의 불행과 비참함으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이렇게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서 이미 건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우리 안에도, 우리의 본성 안에 이미 죄의 오염이 있고 죄의 본성을 갖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동일하게 죄의 현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내 안에도 죄가 있고 내 밖에 죄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 이건 말하면 죄가 우리를 딱 노예처럼 이렇게 묶어서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죄는 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해요.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죄들을 계속해서 범하게 하면서 그것을 매이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없던 죄도 자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면서, 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꾸 자극해서 범죄하게 하면서 그렇게 죄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옛사람 이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즉 죄가 늘 우리를 주관하는 삶에서 늘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 이거 늘 버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 나타나야 될 구원받음의 어떤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뭐냐고 그럴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 정욕 이런 것들을 자꾸 어째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어떤 더러운 것들을 보면 얼른 피하여 가잖아요. 그죠? 똥이 있는데 일부러 가서 밟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왜 피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거 묻었으면 금방 우리는 그거 씻어내기 원하지. 아이 괜찮아. 그리고 이거 묻히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하지 않는 거, 이 세상 정욕, 이것은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된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다 사도 바울이 지면상 시간상 언급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미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나는 주술 그런 건 안 하지, 이렇게 나는 이단 추종하지 않아, 그래요. 이런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 방탕함도 있고, 또 원수 맺고 살아가는, 분쟁하는 거 있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크게 언급하네. 우리는 참 시기심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사실 거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 이런 것에 붙잡히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투기, 시기하고 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 중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무서운 말을 붙여놨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이게 유업이니까 기업이잖아요. 상속된 재산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과 관계해서 언급하는 말이면서도 이게 구원 얻는다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어쩌다가 행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서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이게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죄와 싸운다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과 내가 싸워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겨나가는, 버리는 이런 영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자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을 행하며 그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면,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거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당연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고마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버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여전히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헤매며 사는 자가 있을까요? 만일 진정 여러분이 교회는 잘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세로 다니고, 또 구원받기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여전히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죄악된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 덧입은 자이면, 우리의 본문에는 신중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근신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번역이 신중함인데 이전 번역이 더 우리에게 많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이렇게 건진받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건진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잃어버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인 것을 또한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자녀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존재와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어떤 지위의 사람이냐, 네, 거기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너는 이 집안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인가를 상기시키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요구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것을 그런 존재답게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함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 여러분, 이 신중함, 근신함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잘 다스려 세워가는, 이게 근신함입니다. 영어에는 그래서 self control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근신함입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그동안의 죄의 컨트롤 받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셀프니까 새로운 변화된 자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관리하고 세워가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이런 것들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신함인데 이 근신을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근신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죄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러나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죄의 종로로 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기까지 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때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 머물러 있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붙잡혀서 죄의 통제를 받으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그것이 반대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죄에 끌려 살지 않고 죄에 지배받아 죄의 컨트롤 당해 살지 않고 그때를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 관리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며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은 여러분 어떤 의로운 행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것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거 그래서 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믿음의 지체들,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인가? 늘 이것에 마음을 두고 유념하면서 그 일을 힘쓰며 살아가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함은 조금 풀어 설명하면 경건을 여러분이 경건하면 얼른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지 개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은 사실은 뭘 성경에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경건하냐?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심령의 중심에 계시는가? 그러면서 내가 늘 믿음으로 행하는가, 사는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거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자이면, 즉 구원받은 자이면 이걸 힘써 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봉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주님 이제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합당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 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말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것은 실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인격이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로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해 가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게 14절에 조금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어떻게 해요? 속전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갑주에 이렇게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선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선을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선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 저기 누구나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은 없어요. 그런 중립적인 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만 선이에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열매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이게 선악과가 뭐냐 그럴 때 중세로부터 이게 뭐다, 복숭아다, 사과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이게 영어에서는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고 따먹고 걸려가지고 생긴 거. 근데 애플이라고 그래요. 사과. 사과라는 게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것 자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어떤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게 선이에요. 순종하라 한 게 선이에요. 그 선에 순종하면 그 따먹지 않아도 선을 아는 거예요. 따먹음으로 따먹는 거 그게 악이고 따먹고 나서 내가 죄악을 범했구나. 악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럴 때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 물론 그보다 더 선한 선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선이 아니고 여러분, 선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악이에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 범한 악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의 내용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하셔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바로 그것이 선임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송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봉사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것이 또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금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해도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여러분 악을 범하는 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마땅히 버릴 것들을 참 늘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버려가는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열심히 버리고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버리기로 결단하고 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루는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힘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리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